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주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석해 놓았으니까 그 주석이 완벽하죠.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인데, 처음에는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쪼아먹는다, 마귀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씨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이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마음에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빼앗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마귀가 방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방해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하면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말씀에 보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고난들, 환난들, 시험들 잘 극복하고 이겨서 여기까지 오늘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또 있는 거죠. 오늘 또 환난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환난을 통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나오다가, 주님 앞에 나오다가 세례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분까지 받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환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핍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면서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끝까지 이기십시오. 그래서 기어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환난에 넘어지는 사람은 뿌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잠언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잠언 12장 12절에도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환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더욱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려고 남다른 특별한 그런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가 되려면 환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물질적인 시험도 많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시험들이 많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시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해져야 강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진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은 특별히 목양자, 사모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남달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세상적으로 안 풀리고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또 잘 풀리면, 너무 잘 되면 우리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훈련받기 위해서 쓰려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좋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선교지는 전부 다 어려운, 처음부터 어려워서 마지막까지 어려운 것이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난이 많느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왜 이렇게 핍박이 많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하셔서 더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이 와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박해가 없다, 핍박이 없다, 왕따 당하는 것, 그런 것이 한 번도 마을에서, 직장에서 당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믿는 사람, 빛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빛이 드러나서 까닭없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소경도 보게 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특별히 뛰어나게 믿으면 남다른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처럼 물에 물 탄 듯이 미지근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차든지 덥든지 하는데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하잖아요. 미지근한데 술 먹으라면 술 먹고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내는데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담배 피우라면 담배 피우고 욕도 막 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주일날은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또 참여하고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 세상에서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아가니까, 특별하게 말을 하니까, 생각과 가치관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미워해. 왜 나를 미워하지? 까닭없이 미워해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들 누가 핍박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핍박했잖아요. 뺨도 때리고 헛구덩이 속에도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환난들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또 남편이 호주 되시는 분이 안 믿는 분들, 자녀가 안 믿는 분들은 자녀가 핍박하고, 또 부모가 안 믿는 분들은 부모가 핍박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더 큰 환난이 있고 더 큰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썸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뭐 샤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전염병들, 사람에 관계된 건 별로 없어요. 구제역 이런 것들은 막 돼지가 다 죽고 닭이 다 조류독감으로 말미암아 폐사당하고 그 지역에 있는 닭들을 더 죽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막 악독 재앙 이런 재앙들, 어둠 재앙 이런 재앙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일어났습니까?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은 약한 재앙이지만 장차 우리가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으로 전쟁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잖아요. 더 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말씀이에요.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교회지만 믿음을 잘 지키는 이 서머나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고난을, 장차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는다. 감옥에 던져 넣는 시험 받는 그런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하는 것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10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퍼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퍼뜩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환난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오늘 이 주일날마다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100배, 1000배, 5000배 복을 받는다더라. 점점 높아진다더라. 경제 수입이 100만 원 수입 어떤 사람이 200만 원 얻고 200만 원 어떤 사람이 500만 원 얻는다더라. 맞아요. 그런데 거기 주목적이 아니요. 거기 주목적이 아니요. 아이고,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믿는 시드반이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예수 잘 믿는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빛나는 것, 이 땅에서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좋은 집, 좋은 상을 차지하는 복된 인생. 그러려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적용해서 사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뿌린 씨를 빼앗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청와대가 아무리 좋고, 청남대 가보니까 대통령들이 여름 별장으로 쓰던, 휴가할 때마다 쓰던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숲도 너무 좋고, 그 옛날 가구들, 지금이야 뭐 시시하지만 옛날 가구들 너무 빛가번쩍하게 좋은 그런 데인데, 천국은 청남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니 끝까지 예수 환난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잘 믿으시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을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임중 목사님 이 설교집을 참고해 보니까 이 돌짝밭과 같은 형은 이 감정형, 우리 감정 따라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 감정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냄비처럼 펄펄 쉽게 끓는데 쉽게 변화되는 것이 돌짝밭과 같은 밭이다. 그래서 가마솥처럼 익어가는 것은 참 늦지만 잘 식지 않는 이 가마솥같이 그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냐? 환난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예수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장 70절 말씀해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밭에 뿌려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13장 22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예수를 믿어도 밤낮 근심, 걱정, 염려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큰 사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내 안에 염려가, 뭐 이건 직분자라고 상관없어요. 목사도 매일같이 염려하고 매일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말씀했는데, 밤낮 염려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창고가 있느냐? 그들이 심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풀을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런 염려,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떨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넘어져요.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 핍박, 고난에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떠나간 사람들, 물질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이기고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엘리야 그렇게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저 엘리야야 산속에 가라. 산속 그린 신대가에 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해 가지고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까마귀 요리사를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대면 예배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옛날보다도 우리가 이제 알곡 신앙은요 이런 환난 때 더 단단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양심의 신앙의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코로나가 오니까 오후 예배 나온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 수요일 날 그냥 나올 만한데 나오라고 권면하기도 참 그렇고 강단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오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많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더 많이 십자가 붙들라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난이 오는데 앞으로는 당차 더 큰 환난도 온다고 하는데 이 정말 약한 이런 환난 올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전에보다도 못하고 점점 뒤로 물러가고 주님과 더 멀어지면 그날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울 때지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지도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그래, 요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완전 밖에 있으니까 심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욕심의 마음, 움켜쥐는 마음 이게 늘 있습니다. 늘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인간의 정력은 자연인의 본능은 붙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사람 돼야 성령이 충만하면 좀 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던져서 주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요. 자녀가 잘 되면 자녀를 의지하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내 기술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움켜쥐고 싶은 마음,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 그냥 가난하니까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래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사라져서 통장 안에 물질들이 다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왜 쌓여 있다고 하냐, 죄송해요. 죄송한 것도 아니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제 금년에 89세요. 그런데 통장 안에 쌓여 있다. 이거 저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물질이 많아. 얼마나 많아? 몇 천만 원 있어. 그래 좀 헌금 좀 하고 좀 목사님 명절에는 좀 드리고 이러면서 살라고 해도 못 드려. 왜냐? 그 시대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 시대는 공부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성격이 움켜쥐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모두 다 매주마다 정해놓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거 볼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물질 탐욕을 잘 이기시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물질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탈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아이성이나 다른 성들을, 예루살렘이나 이런 성들을 점령할 때는 너희가 취해도 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금덩이를 보았어요. 은덩이를 보았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애투를 보았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딱 감춰놨다고 하죠. 감춰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은 정탐하고 돌아오기를, 이 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2, 3천만만 올라가도 그 성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쫓겨서 도망하고 몇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애국 땅에서 불러낸 이유가 이 땅을 주신다고 불러냈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리잖아요. 아간아,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그가 금덩이 은덩이 외투를 감춰놓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댄 것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끌어내다 놓고, 아간만 아니고 아간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양이나 소나 가축들 다 모아놓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거기가 악을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에요.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막 부흥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드려도 영광이 되죠. 이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밭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위자, 야 대단하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있는 밭을 팔아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팔아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춰놓고 갖다 놨더니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물었어요. 너희가 판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니까, 속이니까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서 죽잖아요. 삽비라가 왔습니다.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밥 판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죽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경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가 이겨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재물의 탐욕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어떤 물질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가논유다나 아간이나 게하시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물질 때문에 망하지 마시고 모두 다 물질은 버릴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려서 약해서 아직 구별해서 못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날짜는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드리는데 11조 못 드리신 분들, 11조 구별해서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 드리세요. 이것도 재물의 유혹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재물의 유혹에 걸려있는 사람, 내 것 하나님 것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 다 두 주인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은 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가시나무에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게 뭐 잘하지 못해요. 잘하지 못해. 이거 11조 감사한금 이런 것들 드리면서 해야 이 신앙이 잘 자라죠. 쑥쑥 자라는데 여기에 막혀있는 사람 안 자라요. 안진뱅이요. 안 커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넘어가요. 이 고지를 넘어가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서 잘 넘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집도 황금집이죠. 길도 황금길이죠. 문도 진주이지요. 그렇게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 물질 탐욕 이기시고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돼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으로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길가와 같은 말씀했잖아요.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겉에 있어요. 마음에 안 닿아요. 마음속에 심어져야 되는데 마음속에 심어져야 오늘 말씀도 어찌하면 야 목사님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재물의 유혹을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에 딱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목회자가 분명히 전해줘야죠. 말씀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커. 조금 클 것 같은데 안 커. 세월이 흘러가도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람 중심이고 사람 나 중심이고 안 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넘어가셔서 마음을 딱 심으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고 깨달아서 지키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가지고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오래 참아야 이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해요. 참 이 씨 뿌리는 비유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있어요. 이런 말 저에게도 있어요. 믿음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진다니까, 굳어진다니까요. 믿음 떨어지면 욕심이 온다니까요. 믿음 떨어지면 환난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이 넘어진다. 그런데 잘 심어져 가지고, 잘 소화해 돼 가지고, 잘 소화해 가지고, 소화하면 이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근데 오랜 동안 참아야, 인내야, 욥의 인내, 농부의 인내. 농부가 금방 씨앗 심어가지고 금방 열매 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따죠. 과일나무 같은 것은, 어떤 것은 심어놓고 후손들이 따먹으라고 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참으셔서 내 마음속에 심으셔서 아름다운 복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길가 같은 밭 갈아엎어서 회개해야 되고, 돌짝밭은 돌을 제거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덤불은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를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항상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